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간증과 더불어서 내일 더 훌륭해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감명받은 저의 간증, 또 제가 변화된 마음의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울한 젊은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이와 같이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더 훌륭해지고 싶은데 내일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 소모되고 사라지고 상실되는 느낌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이제 세포들이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아무나 붙잡고요,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에 관한 스토리 하나 좀 들려달라 그러면은요, 대부분 다 내일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또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라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생을 지나서 이제 몸이 이제 땅에 눕고 나면 천국에 간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건 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오늘 이 현생을 살면서 내일 더 훌륭해지는 이런 희망으로 가득하고 희망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의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매우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아무나 붙잡고요,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좀 꺼내달라 그러면은요, 바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을 가졌다가, 물론 방황한 적도 있었고요, 이제 가졌다가 이 성경 기절을 아마 교회에서 아마 제일 먼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절은 그냥 교회를 떠나 있든 교회를 있든 방황하든 어떻든 간에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이요,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복음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신약이라는 그 말의 유래가 요한복음에서 나왔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는 이제 유래를 여기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 신약의 복음의 이야기에
거의 핵심, 거의 기둥이 되어 있는 복음이고요. 누구나 다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볼라 치면 아주 대단한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또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는 또 많이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기도도 좀 덜 하고 이제 그랬을 때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들춰봤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 이러한 관점이 저의 삶을 진실로 변화시켰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적 관점이었죠.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젊은이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고 거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나사렛 젊은이, 그것도 20대의 젊은이가 이게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게다가 당시에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를 20대 젊은이가 그런 미션을 시작하라고 종용하는 세례 요한 앞에서 아주 편안한 그 자태로 마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런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자태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섰다는 거죠. 그 앞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미션을 시작했다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쩌면은 곧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는 그런 미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걸 선뜻 받아들이고 미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그거를 이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젊은이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관점이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도 누구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속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거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사렛 젊은이는 게다가 나이가 20대이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의 그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나중에 2장, 3장, 4장, 10장, 21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미션을 받았을 때 벌써 자기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중간쯤에 가면 예수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즉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미션의 시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꼭 부담스럽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요한복음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고, 예수는 그러한 미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사실은 그게 뭐냐는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은근히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맥락을 하나 잡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게 왜 복음이냐? 내가 왜 이것을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슈를 꺼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냐면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으로 옮겨졌다,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속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를 설명할 때 속죄의 중심에 이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는 한 젊은이를 이제 제가 보건대,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 생명의 말씀, 무엇인가 우리를 살려낼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의 매료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한 가지 사항을 내가 이제 물어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잘못 짚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적으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생님,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이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이 됐어요. 이 내용이 말하자면 예수는 우리들의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마스터가 뭐예요? 스승, 선생님,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믿는 이 신약의 내용은 너무도 예수를 진지하고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고 예수를 선생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이요? 나를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시켜 줄 어떤 말씀과 가르침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놀라운 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선생으로 선언한다는 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뭐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 잘 지키면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런 보호의 그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약도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기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도 신약의 축복이 정말 훌륭하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이미 익히 들어 알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신약의 그 축복은요, 정말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요, 크리스찬들한테 신약의 축복이 큽니까? 구약의 축복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얘기를 잘 기억하다 보면 신약의 축복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잘 이렇게 된다고만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신앙을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라고 보증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침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자의 생각에 발맞춰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이냐면요, 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증하신다는 거예요. 뒷받침하듯이 예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중반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노니 너희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특별한 혜택으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어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존재, 그 특별한 존재를 요한복음은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비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비전 뭔지 요한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죽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 바꾸면 또 이것을 한 번 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빛이 있고 빛은 있으되 어둠은 없다. 이렇게 다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생명은 있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만 있고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런다면 내가 이 비전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다시 했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내일 희망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힘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또 한 가지 멋진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멋진 말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참 축복이고 희한하고 신비스럽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양평에 갔을 때 양평에서 좋은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양평 여러분 알다시피 가면은 다른 도시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별밤을 볼 수가 있어요. 별이 가득 총총하게 그냥 떠 있는 걸 보는데요. 산책하다가 그걸 보는 내 마음도 정말 경이로워졌습니다. 내 마음 가득한 별이 이제 내 마음에도 이렇게 뜨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이 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알리리요? 전 선뜻 네, 제가 좀 해볼게요. 이런 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주적인 신분이구나. 인간이 사자처럼 강하고 바다 물속에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타고나지 않고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주적인 신분이구나, 인간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누구간데, 사람의 아들이 누구간데 천사보다 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천사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었도다.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불렀도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내 가슴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인간으로서의 이 황승호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누가 동창회 나가면은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내가 내일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우울한 느낌인데, 이날부터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똑같은 그 나사렛 청년이 갖고 있는 머리를 내가 갖고 있고, 그 나사렛 청년이 갖고 있는 혀를 내가 갖고 있고, 나사렛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심장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왜 느낄 수가 없겠느냐. 한번 나도 발버둥 한번 쳐보자. 이렇게 이제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결단을 갖고 이제 삶을 시작했을 때 이제 나에게도 인간 황승호가 이제 내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고, 그 삶은 의욕에 벅차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실수가 줄어들고, 내일은 더 잘못이 줄어들고, 내일은 더 훌륭한 말을 하고 훌륭한 행동을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서 내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자비로 축복받은 세상이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그 우주적인 신분이라는 그 자산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렇게 큰 놀라운 희망과 삶의 의욕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일 더 훌륭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내 친구, 내 형제들은 못하겠는가?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승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 더 실수를 줄이고 잘못을 줄이고 내일 더 훌륭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여러분 앞에 간증을 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